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삶에서 무엇에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의 소유 갖고 계신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9장까지 오면서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단 3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3사람 뿐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외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양과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주고 살아왔습니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그분의 입에서 듣고야 마는 인간, 딱 이 2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장 9절에 우리는 바벨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영어로 하면 wordplay 혹은 pun이라고 하죠.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성경이 이 도시를 바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인데 왜 성경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를까요? 바빌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빌로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이름은 바빌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바빌림의 뜻, 그러니까 바빌론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신들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은 세상에서 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세운 탑, 지금 말로 하면 바벨탑은 신들의 문이 거기까지 닿는 곳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르는 계단을 제공을 해서 신들이 그들의 성전과 성읍으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갖고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세운 이 탑, 바벨탑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오만, 교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바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성경은 바벨이라고 부르냐면 바벨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혼잡. 그러니까 바빌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은 아니야,
혼잡, 잡탕, 혼동 혹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으로 바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홍수로 지금 멸망한 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자손에게서 이제 다 갈라져 나오는데, 홍수로 멸망하고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에게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 좀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9장까지 오면서 그게 주제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홍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너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너희를 정말로 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까지 맺었다. 그게 노아가 그의 자손에게 늘 말해준 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가 해주듯이 노아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몇 세대가 지나니까 금세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신들에게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은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 얻으려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인간을 사랑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원하는 것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은 뭘 부탁하세요? 나와 동행하자. 그런 거 너희 이름 날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거 그거 너희들한테 좋지 않은 거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1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하나의 언어로 얼마나 단합이 잘 됐겠어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하나의 언어로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거죠. 6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간들이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죠.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계획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혹은 어떻게 우리의 바벨탑을 쌓곤 합니까? 저는 본문의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본문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을 당해야 되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족쇄를 채워놓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시는 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뭐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도 시편 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이 맨 것 풀고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할 때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물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할 때 채워줄 수 있는 신. 바로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저리 좀 가 계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막아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주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주시지 못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다른 신들, 곧 돈, 재물, 권력에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자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나도 좀 돋보여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교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 이곳, 우리의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의 직장 주변, 우리의 교회 주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친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선교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우리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 봉사의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두 개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무슨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삶은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썩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교학 과목을 배우는데요. 숙제가 있었어요. 10주 동안 매주 30분씩 집 주변 혹은 교회 주변, 그러니까 집 주변이나 교회 주변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잖아요. 집 주변이나 교회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동참해보라라는 게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이성 그리고 타락한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들만을 위한 악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간들이 하는 것, 더 큰 일, 더 악한 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11장 4절에는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세우려고 했던 그 바벨탑을 못 세우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큰 일, 더 큰 악한 계획 세우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3장에서 본 것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영원토록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더 큰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입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말하는 바의 핵심을 잘 못 알아듣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 중에 말이 서로 잘 안 통하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겠구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말이 잘 안 통해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못할 때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더 큰 나쁜 짓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마음대로 되게 해주마,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한 계획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만두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주 있는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서 아담의 실패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가죽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실패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실패,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미 10장에서 우리는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10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다시 이어서 11장 10절부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셈의 족보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셈의 자손,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생각,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감정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 언어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히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 혼잡해진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한 언어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그 바벨의 뜻, 어리석음, 우리의 혼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계획을 그만, 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나랑 상관없는 일들은 너를 망치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맺는 모든 열매는 썩은 열매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막아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들에게 친히 심어주기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반드시 모든 무너진 것, 타락한 것을 그분이 친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들에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에 초대하실 때에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 대신에, 우리의 바벨탑 대신에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한 주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저희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서 줬던 저희들의 모든 타락한 생각과 계획들, 저희들의 바벨탑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또한 따라가고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